예, 아모 1278쪽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예, 아모스. 1278쪽. 1278. 1278. 아모스. 여기 이제 5장. 네. 5장. 1278쪽입니다. 네. 아모스서 5장입니다. 5장. 예, 조금 긴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네. 아모스서 5장. 예, 5장. 예, 5장입니다. 예. 1278쪽. 아모스서 5장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들었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아모스, 이 아모스는 선지자죠. 선지자 이름이 아모스예요, 아모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어떤 시기에 말씀을 전한 사람이냐 하면,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저는 2017년, 저는 이제 2011년인가 12년? 12년에 목산수 받은 것 같은데, 이 아모스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하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아모스서에서 이제 얘기하고 그 선지서의 얘기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을 때,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세라는 건 뭡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여로보암이 또 나타나니까 구별해야 되잖아요. 우리 종교개혁사 볼 때처럼. 그래서 이 여로보암 몇 세? 2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저희 족보에 조성룡이 저 말고 만약에 또 있었다, 이때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조성룡이고 저도 조성룡이니까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조성룡 2세라고 부르는 것처럼 2세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가 굉장히 잘 살던 시대예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도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은 다 누구의 혈통입니까? 이 다윗의 혈통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정통성이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남쪽이 더 잘 삽니까? 북쪽이 더 잘 삽니까? 우리나라가 더 잘 살죠? 근데 여긴 이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유다가 못 사는 건 아니었지만 비교해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풍요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정통성은 어디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남유다에 있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에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거의 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슨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너네 잘 살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건 하나님이 복 줘서 그런 거야. 너 하나님 잘 섬겨.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아모스가 참 환영받았을 텐데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을 선포했냐면 이렇게 선포했어요. 너네 잘 살지? 돈도 통장에 많고 다른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잘 살았어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아주 잘 살았던 시기야. 최고로 아주 정점을 찍었던. 그러니까 아모스가 가가지고 야 너네 북이스라엘 너네 잘 살지? 군사적으로도 땅도 엄청나게 넓고 돈도 너네 되게 많지? 군사적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 돈 많지? 그건 너네한테 저주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그렇게 부하고 번영한 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요. 그것은 너희가 곧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그러냐. 당시의 고대 근동의 이런 문화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나타나는 것들을 보니까 집이 널찍널찍해. 그 터가 지금 집이 그대로 안 남아있겠죠. 당연히 터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터가 널찍널찍해. 막 정원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땅에 어떤 집들을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집들을 보니까 너무 막 닭장같이 막 지어놓은 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살았는데 빈부의 격차가 아주 컸던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 막 포도를 막 먹는데 우리 이현이처럼 포도 먹다가 막 다 뱉어. 즙만 빨고. 이거 먹으면 배부르지. 이따 맛있는 거 또 있는데 이거 즙만 빨고 다 뱉어야지. 로마 사람들이 그랬대요. 정말로.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살아가지고 막 닭장 같은 데 사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 시대가 착취하고 불의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정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북이스라엘 누구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만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어때요? 내가 저 가난한 사람을 좀 삥을 뜯어가지고 돈을 뺏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엄청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자를 엄청 많이 물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 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예배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네요.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이렇게 이렇게 돈을 벌면 안 되는데 이거 참 하나님 뜻 아닌 거 아닌데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네요. 사실은 부자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위로를 얻지. 그래가지고 나 좀 용서받은 것 같아.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딴 사람 삥 뜯었던 거 잘못했던 거 갚아주고 미안하다 그리고 돈 다시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밖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온갖 나쁜 짓 우리가 어제 얘기한 대로 열매는 안 맺히면서 막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명찰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명찰을 딱 달고 다니면서 교회에 안 빠져. 왜? 교회 와서는 내가 그 죄 지은 거 양심에 가책 있는 거 좀 덜어놔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주여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나쁜 놈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여호와의 날 우리 요엘서 볼 때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날 너네 여호와의 날 하나님 백성들아 너희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의 날 그렇게 기다리냐? 그거 다른 나라 백성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심판한다는 말 같지? 그날 아니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대로 안 살아가는 너희를 심판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야. 니네 여호와의 날 좋아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 얘기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합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가 좀 더 여기서 살도록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시면 다 이 역사가 끝나는데.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 오셔가지고 빨리 저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나 괴롭히는 저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듭니까? 그런데 그 날이 아모스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바라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불신자들 심판하는 날 같지? 아니야. 너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너네를 심판하는 날이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아모스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이런 말씀 전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아요. 예배 오시면 복 받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잘해주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가끔 요즘에 팔복 설교할 때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 백성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해 주시죠?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산다. 너네 그렇게 사는 길은 죽는 길이다라고 선포하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겠죠. 사실은 선지자들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까지 쭉 왔어요. 사실 이 내용이 아모스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5장을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목이 뭡니까? 애가가 무슨 노래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랑 애자가 아니라 슬퍼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1절에서 3절 보면 뭘 슬퍼해요? 처녀 2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라. 이거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이거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이름으로 부름받는 너희들 영생 얻는다면서 교회 다니는 너희들 사실은 너희들에게 죽음이 임할 거다. 그게 애가예요. 애가. 사람 죽으면 부르는 노래가 애가라고요.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애곡하게 될 거다라는 예고로 이제 한 단락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애곡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특징. 그게 뭐였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이 없었어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사람들. 불의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불의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불의하게 살았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성문이 뭐 하는 데예요? 성문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루키 볼 때 말했잖아요. 성문 앞이 뭐 하는 데예요? 재판하고 막 이러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뭐예요? 성문에서 재판하는데 왜 책망할까요? 너 잘못했어. 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재판을 하는데 성문에서 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것들을 듣기 좋아했다고요? 싫어했다고요? 싫어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야?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미치면 당신 죄 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우리 팔복 보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힘 없는 사람들을 받고 그들에게서 부당한 돈을 거두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중간에 보니까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했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하는 말이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을 니네가 사모하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서 살지. 그러면서 니네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믿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럼 너네는 그러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안 살지.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21절부터 보세요. 이거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뭐 한대요?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니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니네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상에서 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기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성회 모임 때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토할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야. 왜 토할 것처럼 여겨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야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러잖아요.
야,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너 구역질나. 이런 얘기, 이런 대사 있죠. 그게 뭐예요? 너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 그렇게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속에서 야, 올라온다. 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너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걸 보면 미워하고 내가 그걸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22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나한테,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뭐 드린대요?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열성을 들고 그렇게 해도 내가 기뻐하지? 내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거. 니네는 열심히 드리지만.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고 그렇게 갖다 바쳐도, 너희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서 지금 종교행위 하는 거잖아. 요식행위 하는 거잖아. 내가 그거 받지,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3절에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거 노랫소리 뭐냐? 유행가 흥얼흥얼거리는 거예요. 이 노랫소리?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이런 거다. 하나님이 니네 아무리 예배 때 모여가지고 찬송 아무리 화음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불러도 내가 그거 하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야 입 다물어. 그 찬송 내 앞에서 그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괴롭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심지어 뭐라 그래요? 5절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아라. 여기 베델, 부엘세바, 길갈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는 장소예요. 하나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뭐예요? 엄별리 교회 예배당.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했던데 그런데 거기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지 찾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곳을 찾아 베델 길갈 찾아가고 예배당 찾아가고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그거 다 뭐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 항상 기도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날을 따로 떼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시간만 그 날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뭐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 고백이잖아요. 그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찬송가할 때만 아멘 말씀 드릴 때만 내 입으로만 입 바른 소리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들의 모든 내면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더 많은 제사,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찬송, 더 하나님 열심으로 섬기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뒷받침돼야 되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만 남아있으면 안 돼. 그 고백을 뒷받침되는 뭐예요?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에 요즘에 보고 있는 팔복의 삶. 팔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의 내면 가운데서부터 삶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만 원한다? 난 주일날에 교회만 잘 가면 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만 잘 가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면 예배 때만 예배 때만 우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니요. 우리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담은 그 주일날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길 원해요. 아모스 서대로 말하면 뭡니까? 정의와 공의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니네 죽어라. 니네 그렇게 살지. 니네 이제 내가 죽을 거야.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거예요. 이거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4절에도 맨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다.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이 선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선이에요. 그죠? 15절에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어제도 얘기했고 주일날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하나의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주일날에는 못 나오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어디 가세요? 네,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그러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한테? 그 결정을 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거 다 포기하고 주일날에 교회 올 거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실 겁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지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하는 예스노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놓고 예스노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저한테 허락받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그 하나님 말씀 다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법 몰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 뜻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전인격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요식 행위하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인격적인, 심지어는 어떤 거예요? 나 예배만 참석하면 돼?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내가 여보 사랑해. 이거를 생일날 케이크만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거 통장에만 넣어줘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만 하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겁니까? 그것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아내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바른 관계에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도 안 속는데 하나님 속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너희 산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거 아시죠? 못 보셨어요? 여러분, 명성교회라는 서울에 좋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 성도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이영재 성도님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성도 한 명 늘었잖아요, 회원이. 그래봤자 몇 명이에요? 20명 됩니까? 우리 교회 회원? 안 되죠? 그런데 그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회원 등록된 사람만 10만 명이래요. 10만 명이 잘 안 세지죠? 우리 좀 감이 안 오죠? 10만 명이에요. 그 명성교회가. 그런데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라는 사람이 TV에 기독교 방송 나오면 가끔 설교한 거 그래도 볼 수 있을걸요? 그런데 그 목사가 은퇴하면서 그 교회를 자기 아들 김하나, 그 이름도 왜 김하나인지 몰라. 그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인가? 잘 모르겠는데 김하나라는 목사한테 교회를 세습해줬어요.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목사만 잘못된 걸까요? 그게 성도들이 10만 명인데 반대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안 됐겠죠. 여러분, 그게 그런데 뉴스에도 나왔어요. JTBC 뉴스에도 나오고요. 지금 인터넷 신문만 보면 그 얘기 계속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교회가 비자금 문제 때문에 1년 예산이 1,000억이래요. 1,000억. 1,000억 잘 상상도 잘 안 가는 돈인데 수년 전에 800억 비자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막 터졌고요. 그래서 그 장로 중에 한 명이 그 관리하던 장로 중에 한 명이 자살했잖아요. 벌써 수년 전에. 교회 장로가 자살했다고요. 그 문제 때문에. 그거 자기가 안고 가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세습을 하면서 그게 지난주의 얘기인데 벌써 얼마 되지 않은 얘기인데 그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막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뉴스 다 볼 텐데 TV에 안 나오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볼 텐데 그럼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겠지. 그리고 전도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독교는 내가 안 믿고 싶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명성교회는 날로 수가 늘어서 부흥할지는 모르지만 한국 기독교는 쇠락할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한국 기독교는 지금부터 쇠락할 거예요. 이미 그런 징후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애 안 낳아서 자연적인 지금 감소가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자기 얼굴에 침 뱉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려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군사적으로는 잘 나가고 돈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성교회 1년 예산 1,0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길로 들어설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데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살까요? 왜? 그렇게 안 사는 게 나한테 더 좋거든. 나한테 더 유익되거든. 나한테 돈이 더 들어오거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지키는 이유 뭐예요? 그렇게 안 지키면 사는 이유 뭡니까? 당장 내 즐거움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장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돈이 되거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짓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거 좀 마음의 양심의 가책 좀 덜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러면서 삶은 안 고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자꾸만 구원받은 백성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세요 설교하면 아멘 이렇게 하죠. 아모스 선지자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런 거야? 너네 그날이 너네 구원받을 날이라고 생각하지?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 아니라 니네 심판하는 날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북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조국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럼 너희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줄을 알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